출애굽기는 40장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이 합독한 출애굽기 12장은 출애굽기의 심장과 같은 말씀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가? 세상의 가치, 그 시대 정신에 우리가 휩쓸리지 않고 어떻게 세상을 영유하며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욕심을 이기고 정말 사탄을 이기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가? 그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오늘 출애굽기 12장입니다. 자, 우리 화면 보면서 함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유월절에 관계된 말씀입니다.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상고하는데, 첫 번째, 유월절 어린 양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 자, 유월절 어린 양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 3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출애굽하는 그 달이 원래는 민간력으로 7월인데 하나님께서 이제 종교력으로 달력을 바꾸세요. 그 달이 1월이 되게 해라. 그래서 1월이 되고 그 달 열흘에 1월 10일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라. 이게 유월절 어린 양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게 될 그 양을 얘기하는 건데, 자, 그리고 이제 5절 봅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구약에 이런 제사 제도를 말씀하셨는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성경을 보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교회 안 다니는 분이 친구분을 따라서 처음에 교회 모임에 왔는데 이 성경을 보면서 제사에 관한 얘기가 나오니까 이분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기는 이렇게 절에 다니면서 제사를 드리고 그러는데 성경에도 제사가 있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제사는 어떤 유교적이거나 종교적인 다른 종교의 그런 제사하고는 본질적으로 다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의미를 설명해 줬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아, 그런 의미의 제사가 있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짐승을 잡아서 구약시대 때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가? 하나님은 짐승의 고기를 드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짐승의 피를 마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이나 소로, 염소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하는데, 오늘은 특별히 유월절 어린 양으로 하나님 앞에 이제 그 유월절 양을 잡아서 이제 그 피를 바르고 고기를 먹는 이런 걸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라. 여기서 이 어린 양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다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흠없는 어린 양은 흠과 티가, 죄가 전혀 없으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1년 된 것, 그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온, 그래서 1년 된 것, 수컷.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십니다. 사람의 아들로, 그러니까 사람으로 오시는데 남자로 오십니다. 그래서 수컷. 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이 성경에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어린 양을 이달 열 나은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앞에서 3절에서 살펴보셨지만 1월 10일 날 그 유월절 양으로 쓸 양 한 마리를 가족 단위로 하나님이 취하라, 선택하라 그러신 거예요. 많은 양떼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양을 유월절 어떤 양으로 하나님 앞에 잡아야 되겠다, 양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1월 14일 해질 때까지, 그러면 1월 10일부터 해서 5일입니다. 5일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양을 자세히 관찰하며 살피게 하셨습니다.
왜 이런 시간을 갖게 하시는가? 5일 동안 유월절 양으로 잡을 그 양을 보면서 첫 번째는 이 양이 어디 흠이 있는가 없는가 그걸 살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 앞에 양으로 제사를 드리는데 어떤 양을 가지고 오냐면 눈먼 것, 이게 다리를 쩔뚝거리는 것, 그래서 시장에 갖다 팔 때 돈이 안 되는 것, 이런 거를 갖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그게 얼마나 큰 죄냐면 그 양은 죄가 없고 흠과 티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건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주겠다고 그 양으로 계시하시는 건데,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 이거 토실토실한 거 하나님 앞에 드리느니 팔면 이거 돈 되는데, 그러면서 그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병든 것, 쓸모없는 것, 이것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그 의미를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5일 동안 그 양을 살피면서 혹시 이 양이 어떤 흠이 있는가, 이걸 1차적으로 살피고요. 두 번째는 그 양을 살피면서 5일의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이 이 양으로 이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고 양의 고기를 먹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결국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 십자가 구속의 은혜, 이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려고 5일의 시간 동안 양을 살피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나올 때 이런 자세가 늘 필요한 거예요. 헐레벌떡 정말 주일날 달려와서 예배할 수도 있지만 나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이 지난 한 주 동안 또 내게 베푸신 은혜를 묵상하면서, 그러면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베드로전서 1장 18절입니다. 이 말씀, 오늘 이 양에 관한 말씀을 베드로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대속함을 받은 것은, 우리가 죄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죄값을 지불하고 우리가 속죄함을 받은 것은 흠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이게 출애굽기 12장 5절 6절 말씀의 성취입니다.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고 5일 동안 잘 살폈다가 이렇게 하라. 이 의미가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죄가 없고 흠과 티가 하나도 없으신 분, 근데 그분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몸짓고 피 흘려서 대속 죽음을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흠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대속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5일 동안 이걸 생각하면서 그 생각이, 믿음이 여기에까지 이르기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7절입니다. 그 피를 유월절 어린 양으로 사용할 그 양을 이제 잡았어요. 그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발라라, 이렇게 하는데, 저는 처음 교회 가서 이런 말씀 들을 때 어렵더라고요. 문설주, 이 뭘 얘기하는 거야? 인방, 이게 뭐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그림을 화면으로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대문이 있습니다. 대문의 양쪽 기둥, 이것을 좌우 문설주 이렇게 얘기하고, 또 피를 인방에 바르라. 인방은 대문의 양쪽의 좌우의 두 기둥, 그 가운데에 이렇게 걸쳐진, 이걸 인방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유월절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인방에 피를 바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지킬 때 이렇게 양을 잡아서 피를 발랐어요. 우슬초에 이 피를 적셔서 실제 피를 발랐는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건 이거예요. 양을 잡고 피를 바르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니까
문자적으로 율법적으로 그대로 행하는 거, 그것을 하나님이 다 기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라고 하셨지? 여기에 왜 피를 바르라고 하시는 거지? 생각해야 됩니다.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피를 바르라고 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되는데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구원해 내시는데, 우리가 출애굽 그러잖아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오게 해서 그들을 이제 광야를 거쳐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는데, 애굽의 왕 파라오가 그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 그 노동력이 얼만데 모세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보내라고 말씀하신다. 이집트 왕 파라오가 가세요. 그렇게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려 10가지 재앙, 10가지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 마지막이 이 10번째 재앙인데, 그 10번째 재앙은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집의 장자, 모든 집에 있는 가축의 첫 새끼를 다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것이 죽는다는 것은 전체가 다 죽는다는 것이에요. 첫 것은 대표이기 때문에 다 죽는다는 건데, 이게 마지막 날 하나님의 최후 심판이 있는데, 그때 그 심판을 미리 예표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심판에서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이 유월절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대문에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집에는 하나님께서 그날 밤 죽음의 천사를 보내서 애굽에 있는, 이집트에 있는 모든 가정의 장자와 짐승의 첫 새끼를 다 죽이시는데, 피가 발라진 집은 그 죽음의 천사가 넘어갑니다. 아, 이 집은 이미 심판이 시행됐구나. 피를 보면서 내가 다시 들어갈 필요가 없네. 넘어가요. 그래서 이 유월절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패사흐 그러는데, 이게 넘어간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한자로 유월절 그러는데, 보세요. 넘을 유자, 넘을 월자, 다 넘어간다는 것에 방점이 찍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의 사자가 와서 하나님의 심판을 시행하는데, 유월절 양의 피가 묻어져 있는 집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면서 그 집의 장자나 짐승의 첫 새끼가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이집트 땅에 살고 있지만, 그 이집트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죠. 그래서 피를 바르지 않아요. 그 밤에 하나님이 보낸 죽음의 천사들이 피가 발라지지 않은 집은 다 들어가서 장자와 짐승의 첫 새끼를 다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집트의 왕 파라오의 왕자도 죽습니다. 짐승의 첫 새끼까지 다 죽으니까 이집트 전역이 통곡의 바다가 되면서 파라오가 모세를 부릅니다. 모세, 네 백성 데리고 빨리 나가라. 더 이상 내가 보기가 싫다. 빨리 가라.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노예 생활을 오래 했는데 그냥 못 갑니다. 금은보화를 요구할 때 이집트 백성들이 막 금은보화를 쏴주면서 보냈어요. 이 사람들 안 보냈다가는 우리가 다 죽겠구나.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이 약해서 10가지 재앙, 10가지 기적을 행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마지막 10번째에 초점을 맞추고 점점 강도를 높여가면서 하나님이 이 클라이맥스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심판, 장자를 다 죽일 때 피가 발라진 집, 6월 넘어가는 이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구속의 피, 그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이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구나. 이 복음을 하나님이 계시하기 위해서 이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그렇게 애굽에 내렸던 겁니다. 자, 7절.
한번 보십시오. 다시 그 피를, 그러니까 유월절 양을 잡아서 거기에서 피가 나왔죠. 그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예전에 이 말씀을 보다가 혼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유월절 양의 피가 발라진 것, 죽음의 천사가 그걸 보고 이 집은 이미 심판이 시행됐구나, 그래서 넘어간다, 유월한다, 그런 그냥 뜻이라면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발라도 그것을 천사가 확인하고 사람들도 볼 수 있겠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만약에 그 유월절 양의 피를 대문 가운데에 하나님이 바르라고 하시면 이렇게요. 유월절 양의 피를 너희 집 대문 중앙에 크게 빨갛게 칠하거라. 그러면 누가 봐도 이 피가 발라진 거 쉽게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이 왜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단어 하나, 표현 하나에는 반드시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의미 없이 하나님이 기록하는 그런 성경은 없습니다. 자, 한번 다시 보십시오. 그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이 그림에서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 그림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보이십니까? 한번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렇게 드러납니다. 예수님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두 손이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세워지고 예수님이 못 박힌 두 손에서 피를 흘리십니다. 이렇게 피가 흐르는 겁니다. 문설주와 인방에 피를 바르는 걸 통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이렇게 몸짓고 피 흘리실 것을 하나님은 이 짧은 한 절에도 여기에도 담아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이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구약 성경이잖아요.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 성경은 어디를 펴든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1500년 전에 모세가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3500년 전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출애굽기 12장 이 말씀을 주시면서 1500년 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몸짓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을 이렇게 계시해 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구약시대 때 유월절 양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실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흠없는 그분이, 죄 없는 예수님이 우리 대신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그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자, 유월절 하면 많은 사람들의 생각 속에 어린 양의 피를 이렇게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거, 이것을 연상합니다. 그런데 유월절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상징하는 그 피를 바르는 것, 그것과 더불어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유월절 양을 먹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1절, 여기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표현은 무엇일까요? 자, 유월절 양을 잡아서 피를 이렇게 발라라. 여러분, 피를 바르라는 말씀은 7절에 딱 한 번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제일 많이 강조하시는 말씀은 한번 보십시오. 4절에서 어린 양에 대하여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그 유월절 양을 먹는 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7절,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여기 양을 먹는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8절, 그 밤에 그 고기를, 유월절 양고기를 불에 구워 먹으라. 또 먹으라는 말이 나옵니다. 9절, 그 양의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으라. 또 먹는 걸 말씀하십니다. 11절,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으라. 먹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11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11절에는 먹으라는 표현이 2번 나오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르고 그 집안에 가족 단위로 모여서 저렇게 그 양고기와 쓴나물을 함께 먹습니다. 그러면 이 유월절 양고기 쓴나물과 함께 이걸 먹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뭔가, 하나님의 뜻이 뭔가, 우리는 항상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성경을 보다가 도대체 모르겠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물으십시오. 하나님, 저는 아무리 봐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여기서 하나님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령님,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과 기도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이게 실제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는 그 상태면 또 말씀으로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들이 깨닫지 못하면, 아직 하나님이 가르쳐줘도 깨닫지 못할 정도가 되면 여러분들이 셀 예배에 가서 지체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누군가 나누는데 그 말씀이 딱 나오면서 깨닫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면 내가 궁금해서 기도했는데, 아유, 주일날 딱 예배 왔는데 막 설교 시간에 그 말씀이 나오면서 딱 깨달아지게끔 하나님은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가 기도하면 거기에 응답을 주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자, 유월절 피를 바르는 것은 7절 1번, 유월절 양고기를 먹으라는 것은 6번.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그래요. 그럼 유월절을 지킨다는 것의 핵심은 그 피가 발라지는 것과 더불어 유월절 양고기를 먹는 겁니다. 먹는 겁니다. 자, 11절입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이 먹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유월절 양고기를 먹게 하시는데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왜냐면요, 유월절 양고기를 먹은 직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출발합니다. 이집트 파라오가, 이집트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니들 보면 두렵도다. 우리의 장자가 죽었는데 짐승의 첫 새끼가 다 죽었는데, 여러분, 인류 역사 가운데 한 나라의 장자와 짐승의 첫 새끼가 다 죽는 일은 전무후무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니들 빨리 나가, 빨리 나가, 쫓아내듯이 그전에는 안 보내던 사람들이, 그래서 이걸 먹고 급하게 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집트,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고, 이집트의 왕 파라오는 세상을 지배하는 세상의 임금 사탄을 상징합니다. 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양의 피를 바르고 장자들이 죽지 않는 구원을 경험했어요. 우리가 어느 날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거쳐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이 가나안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는 유월절 양고기를 먹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왜냐하면 출애굽을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힘, 에너지, 이게 필요한데 그것을 지금 양고기로 보충하게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고 난 후에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에 거대한 파도와 같은 그 세상의 흐름,
그 시대 정신, 그 시류를 우리가 어떻게 역류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게 주님의 선언입니다. 탐심은 우상숭배다. 이게 신약 성경의 핵심 진리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내가 돈을 사랑하는 마음, 탐심에서 나는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 어떻게 욕심을 이길 수 있는가? 여러분 고민하셔야 됩니다. 정말 고민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이런 깨달음을 주시는데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어떤 그런 의지로 안 돼요. 그게 안 돼요. 안 돼요. 어떻게 이게 되는가? 어떻게 세상을 이기고 욕심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나 자신을 이기고 사탄을 이길 수 있는가? 오직 하나, 양고기를 먹을 때요. 이 양고기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으로 내 존재가 채워질 때, 그때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사탄도 이길 수 있고 다 이기는 거예요. 네, 다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먹는 것이 내가 됩니다. 여러분 어제 저녁에 저녁 식사를 다 하셨을 겁니다. 아니면 적어도 어제 점심은 드셨겠죠. 그럼 여러분이 어제 점심에 드신 음식, 어제 저녁에 드신 음식이 여러분 위장에 들어가서 음식 그대로 있지 않습니다. 내가 먹은 음식은 위장에서 소화가 돼서 내 몸이 돼버립니다. 내 위장에서 없어져요. 그런데 그게 내 살이 되고 피가 되고 뼈가 되고 내 몸이 돼요. 내가 먹은 것이 곧 내가 됩니다. 신비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그 양고기를, 예수님을 내가 먹으면 그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내가 됩니다. 내가 먹은 것은 내가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신이에요, 신. 그런데 예수님을 내가 먹으면서 내 존재 안에 예수님이 채워지면 예수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내 성품이 되면서 예수님의 생명과 성품에서 우리가 그 변화를 이루어가고 거룩함을 이루어갑니다. 이것이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신비입니다. 신비. 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그 종교들은 당신은 이렇게 하시오 선행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하시오 고행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선행이나 고행으로 뭔가가 될 수 있을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어떤 것도 안 됩니다.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죄를 이길 수 있는가? 어떻게 욕심을 이길 수 있는가? 여러분 자기 자신 때문에 고민해 보신 분들 계십니까? 정말 시간이 흐르고 흐를수록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 앞에서 나 같은 인간이 없구나, 나 같은 죄인이 없구나. 여러분 이 깨달음, 이 고백이 하나님 앞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이 나 같은 이 존재, 나를 내가 어떻게 처리하고 내가 나를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여러분 누구 미워하는 거 요만한 거 그거 쉽게 못 이깁니다. 누가 나한테 내 감정 상하는 말을 했어요.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당신을 축복합니다. 그냥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요구하시는 건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인내해야지, 참아야지, 어금니 깨물고 막 참는 거, 하나님이 아이고 너 이쁘다 그렇게 하시지만 기독교 신앙은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내가 어금니 깨물고 참으면서 인내하는 거, 그게 인내가 아니라 그냥 어떤 상황에 직면하든지 그런 걸 보면서 열내지 않는 사람으로 내가 그냥 존재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를 이런 존재로 변화시키는데 어떻게 무엇으로 하냔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것으로 이걸 이루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먹었다, 예수님으로 채워졌다,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예수님 많이 먹고 이렇게 변화됐으니까 내 억수로 잘했죠. 내 인정해 주세요. 여러분, 먹는 것을 자기 공로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먹는 건 내 노력이나 공로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은총이고 선물이고 누림이에요. 먹는 것 자체가 즐겁잖아요. 그래서 이 진리가 다른 종교에는 이런 진리가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생명이시고 진리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진리를 성경에 기록해서 우리에게 이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 양의 피를 바르고 구원을 경험합니다. 근데 그 구원을 경험한 후에 그 피가 끝이 아니라 유월절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음으로, 그래서 6번이나 강조를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먹음으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했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돈에게 무릎 꿇었고, 세상의 가치 기준에 내가 무릎 꿇었고, 정말 눈에 보이는 것, 그것 때문에 내 신앙 양심을 팔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내 존재 안에 채움으로 우리가 이기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51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살아있는 떡, 살아있는 빵이다, 이런 말이에요.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왜냐하면 예수님은 살아있는 떡, 생명의 떡. 그런데 예수님의 생명은 우리와 같은 유한한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면 영생을 얻고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고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사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주는 살아있는 떡이 뭡니까?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예수님의 살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떡입니다. 이런 말씀을 이제 유대인들도 처음에 이해를 못해요. 그리고 초대교회 당시도 사람들이 이런 말씀을 가지고 기독교인들을 박해했어요. 야, 쟤들은 모일 때마다 성찬식 하면서 예수를 먹는데 저 식인종들이다. 아, 저것들 죽여야 된다. 잘못하면 우리 자녀들도 끌려가서 식인종 쟤들이 잡아먹는다.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그러면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는데, 예수님이 이런 심오한 진리, 지금 구약에 있는 말씀 다 연결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더니 한번 보십시오. 제자들의 반응. 요한복음 6장 6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제자들의 반응. 예수님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오늘날도 사람들이 가장 환영하는 설교는 쉽고 재미있는 설교입니다. 딱딱하거나 막 좀 깊이 있게 들어가거나 성경의 진리로 정말 그렇게 나아가는 내용을 모든 사람들이 다 환영하는 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이거 누가 깨닫겠느냐. 예수님이 설명하시는데도 그래요. 사람들이 오해했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리고 이 말씀이 나오는데, 자,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의 살을 먹어야 영생을 얻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수군거려요. 아니, 어떻게 해서 자기 살을 먹는다고 그래? 참 택도 없는 소리 하네요. 어떻게 자기 살을 우리한테 준다고 그래? 사람들이 막 궁시렁궁시렁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다. 육은 무익하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살을 진짜로 먹는다고 해도 그거는 무익하다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고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게 아니고,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그 말씀에 담겨 있는 의미를 깨달으면서 그 말씀으로 우리가 진리를 깨닫고 진리가 내 안에 채워짐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고 세상을 이기고 영생을 누리는 사람이 되는 거지, 예수님 자신의 진짜 살을 먹는다고 그런 게 아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음식,
육체의 음식은 우리가 입으로 먹습니다. 근데 영의 양식, 영혼의 양식은 첫 번째 귀로 먹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귀로 들으면서. 그래서 여러분, 사기당하는 사람들이요, 저도 한번 그런 적이 있는데, 하루 토요일 날 설교 준비를 하는데 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 오면은 어디 선물을 줍니다. 그래서 좀 기분 전환도 할 겸, 그래서 잠깐 나갔는데 무슨 약품 설명을 하는데 제가 막 이렇게 보는데 나중에 얼마다 그러는데 저도 모르게 샀어요. 제가 집에 가져갔다가 정말 혼났습니다. 이런 거를 사냐고. 저도 듣다가 보니까 쑥 빨려 들어가가지고, 이게 사람은 들으면서 먹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TV를 보든지 유튜브를 보든지, 요즘 조심하세요. 폰으로 유튜브 보는 거, 집에서 넷플릭스 이런 거 보면서 볼 때 보는 것이 내 안에 흡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것, 영혼의 양식은 듣는 것과 보는 것, 눈과 귀로 먹습니다. 그래서 듣는 것 조심하고 보는 것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는 원로 목사님께서 제가 보니까 이 딱 세팅해 놓은 기가 막힌 이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영적으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시스템이 딱 세팅이 되어 있어요. 대그룹 예배, 소그룹 예배, 셀 예배, 이 두 가지, 이걸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먹는 거예요. 이 대그룹 예배에 여러분들이 참여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어려워요. 영적 성장 어려워요. 그리고 그 셀 예배 소그룹 모임에서 지체들과 삶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이 또 주시는 은혜,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때가 되면 교회의 양육 프로그램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양육을 받고 또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하면서 그렇게 영혼의 양식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딱 세팅되어 있는 이 균형을 맞추는 거예요. 균형. 대그룹 예배와 소그룹 예배, 정말 두 날개로 여러분 날아오릅니다. 그냥 이건 표화가 아니에요. 실제 그렇게 될 수 있다니까요. 그리고 기도와 전도요, 이게 우리의 영혼의 근육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다 결국 이제 근육, 건강은 이제 근육이라는 거 다 아시잖아요. 영혼도 똑같아요. 기도와 전도.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멋있게 이게 세팅되어 있는 거, 금요일 날 저녁에 오시면 우리 찬양단과 함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어요. 부르짖어 기도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새벽에 오시면 조용히 내 소리가 내 귀에 들릴 정도로 하나님 앞에 읊조리는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이 세팅된 일주일을 그렇게 살면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내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로 풍성하게 되고 정말 영혼의 근육이 강화되면서 건강한 신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특히 엄마들 애들 낳고 애들 양육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제일 많이 말씀하신 거, 제발 군것질 하지 말고 엄마가 주는 거 잘 먹어라. 애들 잘 안 먹잖아요. 몸에 좋은 거 잘 안 먹어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그 엄마도 교회에서 이렇게 몸에 좋은 양식 먹으라고 해도 잘 안 먹습니다. 그리고 군것질 입에 단 거, 그런 거 좋아하는 거예요. 유튜브로 그런 거나 듣고. 그래서 여러분, 진리를 살아가는 것은 단순합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여러분들의 영적 성장과 건강을 위해 정말 37년 동안 사역하시면서 딱 세팅이 됐어요. 진짜 두 날개로 기도와 전도로 근력을 강화시키면서 여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시면 제가 볼 때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들, 사탄을 이기고 나 자신을 이기고 욕심을 이기면서 진짜 예수 믿는 것이 저거구나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